출애굽기 2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지금까지 20장부터 23장까지는 모세가 홀로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24장에서는 온 백성이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언약식에 참여합니다. 먼저 1절로 11절에서는 언약식의 구체적인 과정들이 나옵니다. 모세를 통해서 20장부터 23장까지 나왔던 그 모든 십계명과 언약의 말씀들을 그대로 전달받았습니다. 백성들이 반드시 지키겠다고 한 목소리로 화답합니다. 여기 3절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이 준행하겠다고 맹세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7절에도 동일한 그 낭독과 맹세가 나옵니다. 아마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키겠다는 이 맹세를 두 차례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을 잘 알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이 받은 말씀을 전부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그 주변에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웁니다.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짐승의 피는 절반은 그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절반을 모아놓습니다. 모세가 그 말씀을 기록해둔 언약서를 두 번째로 그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가르친 뒤에 아까 남겨두었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이 피를 가리켜서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의 피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백성들의 죄가 사해져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대신 죽고 백성들은 그 핏값을 그 짐승이 대신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졌습니다. 다른 하나는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면 피를 흘리며 죽을 것이라는 이 경고가 있습니다. 이 짐승들, 제물들처럼 백성들도 피를 흘리면서 죽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이 언약식에서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지키지 못할 경우에 피를 흘리는 대가를 기꺼이 감당하겠다 하는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맹세는 하나님 쪽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 언약을 준수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에 합당하게 백성들을 지키시고 복을 내리시면서 이 언약 가운데 신실하시겠다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십니다. 이 언약식의 모든 절차가 끝난 뒤에 모세와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이 식탁에 초대받았습니다. 중요한 예식을 거행한 뒤에 만찬을 거행하는 것과 같은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그 산 위에 내려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발 아래에 청옥 같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산의 바로 주변으로 하늘이 펼쳐져 있는 게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는 환상적인 장면을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구별된 공간으로서 하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으로 백성들의 대표를 초대해 주시고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11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합니다. 이것은 이 백성들이 누리는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죄인은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가면 죽어야 합니다. 11절 전반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 그 대표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하나님 곁에 머물러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이 대표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언약식과 주님과 나누는 이 교제가 지금도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재현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는 찬송과 기도와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다짐합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금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화목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교를 나눕니다.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말씀으로 베풀어 주시는 이 천국의 잔치와도 같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의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특히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드는 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졌던 이 천국 식사와 동일한 사건이 우리 곁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백성들의 대표만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성찬의 자리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석하면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눕니다. 이 사실에 감사합시다. 예배와 성찬을 통해서 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상에 함께 참여합시다. 내일도 우리가 주일 예배로 모입니다. 이 주님과 함께 누릴 천국의 잔치를 소망하며 모입시다. 이어서 12절로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백성과의 언약식을 다 끝낸 뒤에 모세를 특별히 불러서 산 꼭대기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모세는 이때 여호수아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과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이 백성들의 일을 돌보도록 합니다. 이 모세를 비롯한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와는 그 역할이 조금 바뀝니다. 그때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곁에서 모세의 기도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서 수행해서 산으로 올라가고 아론과 훌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여러 이 백성들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들이 상황에 따라서 맡게 되는 구체적인 임무가 그때마다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산 위에 임하였습니다. 17절을 보면 이 영광은 맹렬한 불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위엄은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죄인들을 불사르는 불입니다. 11절에서도 하나님은 가까이 오는 자들을 치시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먼저 가까이로 오도록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이 부르심에 응하여서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서 40일 밤낮으로 하나님 곁에 머무르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 또 이렇게 각종 기도회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서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맹렬한 불같이 두렵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불러주신 사람만이 하나님 가까이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과 일상적인 교제를 누리는 것,
이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화답하여서 기도로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이 교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 주신 큰 특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이 언약서의 맹세를 지키는 데에 실패했습니다. 이 언약의 피를 따라서 피를 흘리고 자신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지고 죽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자기가 직접 이 언약의 모든 요구를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흘릴 피를 대신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출애굽기 24장의 언약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실 피와 그 헌신이 미리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백성들은 그 의미를 전혀 짐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 사실의 이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희생이 깔려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내일 예배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갑시다. 예배 가운데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일 주일 예배를 앞두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식의 장면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좀 자비를 베푸셔서 백성들을 하나님 가까이로 나오게 하시며 언약식을 맺어 주셨습니다. 또 백성들의 대표와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또 그 지도자 모세에게는 불러서 가까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말씀을 듣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죄인된 백성에게는 누릴 자격 없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또 일상적으로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권리처럼 생각하고 좀 일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특권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희에게 이 큰 은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경외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큰 특권에 감사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생각하면서 또 예배하고 일상적인 그 말씀과 기도의 교제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이 아멘 하고 화답하면서 이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인도할 설교를 전해줄 유해무 교수님,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좀 주님의 마음으로 하늘의 복음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화되어 순종을 다짐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여러 고민들, 문제들
내일 예배를 통해서 해결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참 믿음에서 연약한 성도들, 참 주님을 더욱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그 강요한 김항엽 자매님 혼인식을 좀 주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좀 신실한 부부의 언약을 행하면서 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신비를 드러내고 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